2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평안한 밤 지내셨는지요? 함께 기도하면서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또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다윗은 고백했는데, 이 아침에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는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드러내 주시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달콤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서 6장 8절 한 절과 신약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신약의 말씀 고린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미국 애리조나주에 사시는 KT 집사님의 글입니다. 집사님 부부는 유스그룹 교회에서 이제 영어로는 유스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유스그룹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고3 나이부터 대학 졸업하는 정도, 18세에서 한 24, 5세 이 정도를 이제 유스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KT 집사님 부부는 지역교회에서 유스그룹을 섬기는 아마 우리식으로 부장 집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역자라고 보통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2년 정도 섬기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와서 부탁을 하셨는데 지금 사는 그 주 말고 건너편 주, 미국은 건너편 주라고 하면은 뭐 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건너편 주 작은 교회에서 그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대요. 아마 연관된 교회 같은데. 근데 유스그룹 사역자, 그 유스 패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스터가 필요하니까 가서 두 분이 섬겨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있는 주는 KT 집사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고향교회죠, 고향교회. 어린 시절 근데 고향교회에서 이 집사님이 좀 상처를 받았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별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교회인데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처음 대답은 집사님의 대답은 no way, no, 싫습니다 했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 send us, 우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작은 소리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 다락방 이야기 읽으면 좀 이해가 안 가고 어리둥절할 거예요. 첫째는 이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가 아닌데 어떤 유스 그룹을 책임지는 사역자, 유스 패스터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거죠. 뒤에도 나오지만 이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안수를 받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비행기 타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직장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은 그 교파에 따라서는 신학을 공부하거나 안수를 받지 않는 분도 목사로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봤던 교회들은 이제 메노나이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인데요. 제가 95년도군요. 벌써 한 27년 되는데, 그때 이제 신대원 2학년 겨울방학 때, 그 메노나이트 교단에 초청을 받아서 저희 같은 학년, 전도사님 둘하고 이렇게 셋이서 탐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최일도 목사님인가요?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쭉 돌아보면서 굉장히 제 시야가 넓어졌던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메노나이트 교단이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메이저 교단은 아니죠. 장로교나 이런 감리교처럼 소수 교단이지만, 그때 당시 남북 아메리카 합해서 거의 한 100만 정도 되는 교세가 있었죠. 근데 그 교단에 속한 교회 중에 한 15% 정도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목사로서 섬기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어떤 그 프리칭, 설교하거나 또는 바이블 티칭,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깊은 지식은 없지만 그걸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그분들을 이제 개발해서 지원해주고 하면서 이제 교회 자체 그룹 안에서 그분들을 목회자로 세우는, 그리고 노회에다가는 이제 신고를 하는. 그러면 노회에서는 웬만한 경우는 대부분 인정을 해주고, 다만 노회 차원에서 이제 그분이 목회하는 중에 권면을 하죠. 노회에서 장학금을 대줄 테니까 여기 노회 소속의 신학교를 공부를 해라 라고 권면을 하지만 그게 뭐 강제 조항은 아니니까. 제가 이제 위니펙이었던가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추운 도시였는데 주일날 이제 셋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저희가 묵었던 집이 존 뮬러라고 유명한 구약학 교수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 집에서 연결이 돼서 그 집에서 한 3일 아파트에서 이제 자면서 탐방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그 교회로 갔는데 한 150명쯤 되는 아담한 교회인데 설교 시간에 웬 청바지 입은 농사 짓는 분 같은 분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목사인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저분이 광고를 하는 거야, 뭐 설교를 하는 거야. 굉장히 말이 길은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해 설교 목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도 안 갔고 놀랐던 적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 교인 중에는 그 신학 박사들도 있었고, 저희를 초대해 갔던 뮬러에서 같이 전직 은퇴 교수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이 목사란 것이 원래 성경적으로, 장로도 그렇고 이게 은사구나. 은사를 그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직분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목사라는 것은요,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직분입니다, 직분. 은사에 따른 직분이죠. 이것이 이제 일종의 신학교 졸업, 특정한 어떤 신학에 대한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또 라이센스가 안수 받고 증을 받고 막 이런 시작은 사실 6세기 이후입니다. 초대교회와 고대교회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죠. 그 이유가 좀 세속적인 이유긴 한데,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이제 황제를 비롯해서 막 귀족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자기들에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보니까 뭐 그때 당시 표현으로는 뭐 철학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냥 성경 얘기만 하는데 별로 사용하는 언어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들 기대에 못 미치고 이러니까 이 많이 배우고 이 부유한 귀족, 철학가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순복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진적으로 목사의 자격을, 성직의 자격을 이렇게 만들어 갔어요. 일정 정도의 어떤 커리큘럼을 이수해야 되는 사람, 또 어떤 과정을 밟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신학 교육 체제가 시작됐고요. 뭐 최근까지도 한 5, 60년 전만 해도요. 유럽에서 우리나라는 보통 대학교에서 이제 뭐 의대, 법대가 최고로 이제 수재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독일이나 유럽은 신학부가 최고 수재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신학부 지원에서 떨어지면 이제 그때 가서 법대나 의대 가고 이랬습니다. 그런 정도로 신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대단한 존경과 또 권위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교직제도의 변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원래 초대교회 때는 은사로서 자리매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지금 요 케이트 자매님이 속한 교단도 아마 그런 류의 교단인 것 같아요. 신학을 하는 것이 좋지만 신학을 하지 않아도 특정 어떤 청소년이나 청년 그룹의 목회 사역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이 KT 부부가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해서 청년부 목사로 고향교회에 다시 부임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력하게 사용하시죠. 그래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초교파적 크리스찬 청년 모임, 청년 캠프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갔고, 또 교회 안에서 새로 유스 그룹 외에 청년부 예배를 또 시작하기도 했고, 그런 많은 변화가 이들을 통해서 그 교회와 지역사회에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T 집사님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사람들은 탁월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오는 사람들. 오늘 이사야서의 고백대로라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 가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의 명령을 접할 때 불순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일을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믿음을 북돋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의미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곧 구원의 확신과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무슨 명령, 무슨 말씀, 무슨 약속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제가 한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그때 자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2002년도인데요. 그 호주에서 훈련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올 즈음에 이제 몽고 선교사 파송하겠다는 교회가 제안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고 수락하고 또 아내도 한 3일 정도 기도하는 후에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 당시 이제 굉장히 좀 박사과정 논문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논문 쓰는 걸 중단하고 이제 호주에서 선교사 훈련을 같이 받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훈련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죠. 한 2-3달 지나면 끝나고 다시 한국 와서 이제 계속 그 공부를 하고 자기 커리어를 살려나갈 수 있는 입장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제 아내도 예스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내가 예스한 그 다음날 그 저를 소개해 주신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날짜를 착각했대요. 그래가지고 하루 늦게 우리가 대답을 해서 다른 사람이 결정됐다고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만, 예스만 받으셨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또 안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부담이 많이 있었지만, 또 제 아내는 더 많은 부담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저는 이 말씀 그때 묵상하면서 아멘 했던 것이고요. 아내는 동일한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고백했다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예스 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아멘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고 또 다른 길로 저희를 인도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양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글을 쓰면서 한 분이 떠올랐는데, 한 가정이 오늘 유양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유스그룹과 청년을 섬기는 사역자로 부르는 집사님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 메시지를, 오늘 아침 이 설교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예스 할 수 있는 축복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유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 나이와 그 사는 형편과 또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에 상관없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지될 때에 모두가 다 예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